안녕하셨습니까? 추운 겨울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심령이 따뜻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첫날부터 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좀 갔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또 저희 아내가 몸도 조금 운동을 하다가 조금 다쳤어요. 또 그 덕분에 거기 있는 신자들이 또 치료와 또 대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제가 시작한 뒷마무리를 하고 올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도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할 때 한 부분을 인용을 해서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를 다 읽으면서 이해가 된다면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 되고 비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함께 앉아 계신 것도 그 은혜와 단비를 받기 위해서,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그 은혜가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맛과 향기를 또 그 모양을 주기 위해서 참석하신 줄 압니다. 호주에 가보니까 요즘 여름인데도 아침에 이렇게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운동을 잠깐 나가봤더니 그 풀이 낮에는 그렇게 더운데도 이 이슬이 이렇게 다 맺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더운 때도 밤에 이렇게 이슬을 날려서 이 많은 식물들이 자라게 하는구나. 그걸 좀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참 좋은 것이죠. 믿음이 믿음을 낳고 소망이 소망을 낳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치 지도자나 부모나 가정에서부터 사회의 모든 분야가 신뢰를 갖지 않으면 일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믿지 않으면 사는 맛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SDA-RM 한국의 그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서 건강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믿음은 모든 것을 낫게 하는데 대자연, 나무나 돌이나 어떤 걸 믿어도 그 믿을 때에 이 몸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거기다 실어놨어요. 사람을 믿어도 그것이 어떤 마음과 생애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믿어도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사이트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연, 사람, 마귀, 그걸 믿어도 변화가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계획을,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이르러 오는
우리 신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 생애의 변화, 이것은 엄청나다는 것이죠.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글을 한문으로 사람인자 옆에 뭐를 쓴다고 그랬어요? 말씀언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에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걷죠. 하늘에서 하늘 위에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말씀언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 둘, 셋, 삼위일체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말씀이다. 뭐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뭐한다? 믿는다. 그러면 그것을 사람과 사람끼리도 그 말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못 믿으니까 사인을 하고 증명을 하고 갑과 을이 보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언약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대로 이행을 하자. 그걸 믿고서 뭐 그 많은 돈의 계약, 또 집을 사고 팔고 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국가 간의 서약이나 개인적으로나 이웃 간에나 그냥 말만 해서 믿을 수 있으면 그 서약이 필요해요, 안 해요? 그 사인이나 증명이 필요합니까? 뭐 그런 서류가 필요해요? 서로 다 믿을 수 있다면 필요가 없어요. 그 뭐 서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서로 믿게 하기 위해서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불신의 세상이 됐기 때문에 믿자고 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자꾸 믿음을 넣어주지요. 근데 그 불신을 갖다가 넣어주면 그 자식 못 길러요. 자식이 부모 불신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 그냥 에휴 네가 이게 부모가 낳았는데 참 그 대소변을 다 가려주고 먹을 거 입을 거 교육하고 뭐 일생을 갖다가 다 해줬는데 그거를 자식이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불행한 거죠. 그 자식이 부모를 믿는 것은 부모가 믿음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 자식이 부모를 믿는 것이에요. 자식이 잘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게 뭐 믿을만하고 가치가 있고 좋아서 믿는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그분이 어떻다는 것을 나타내시면 그거를 자꾸 보고 믿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길 걸 보고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징조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오래 계시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솔직한 심정으로 어떠세요? 예?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빨리 오셨으면 좋은데 내가 낳은 자식들과 또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모든 세상 사람을 이렇게 향해서 볼 때 나만 한국에 달랑 그냥 올라가고 그들은 그냥 다 멸망받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징조와 사건을 줘서 우리를 일깨우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현대 진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현대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희생과 부활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깨달을 때 그분의 의로운 생명과 마음이 실체로 자기에게 말씀대로 믿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허락하신 것을 내가 누릴 때 그것이 현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말로 표현은 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다, 믿음의 의다, 흰옷이다, 또 뭐 안약을 발라 보게 한 거다, 의의 늦은 비다, 의의 큰 애심이다, 인침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합니다, 경건의 비밀이다, 뭐 또 세천사의 기별이다, 힘있는 기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등등 말이 많습니다. 그게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대들이 요구하는 바는 평안, 곧 마음 가운데 하늘의 사유와 안정과 사랑을 얻는 것이다. 그대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명예입니까?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높은 거 그런 거예요? 부자가 되고 회장이 되고 뭐 그런 거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해본 사람들의 경험이 솔로몬이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그가 육신의 마음 또 세상에 하고 싶은 거를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다 해본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죠. 그런데 그가 결론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읽습니다. 그대들이 요구하는 바는 평안, 곧 마음 가운데 하늘의 사유와 안정과 사랑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지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지혜로도 구할 수 없나니 그대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도무지 얻기를 바랄 수 없는 것이다. 이거는 얻을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거래요. 그게 좀 이상하죠, 말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돈 없이 값없는 선물로 제공하신다. 만일 그대들의 손을 내밀어 붙잡기만 하면 그것은 그대들의 것이 된다. 그랬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믿음의 손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거저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내 지혜니, 지식이니, 능력이니, 뭐 경험이니, 성경이니, 예언의 신이니, 뭐 그런 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자연의 교훈과 성소제도와 성경 전체, 뭐 예언의 신, 설교, 강의 모든 전체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구원이 오고 그 사랑이 선물로 나에게 주셨는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물로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의 것이 됩니까?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뭐 나는 술, 담배를 먹고 나는 뭐 간음을 하고 도둑질하고 안식일도 못 지키고 난 십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도 없고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뭐 나는 병이 들고 나는 문제가 많고 부채가 많고 뭐 나 같은 인생은 죽어야 되고 이런 무슨 자포자기 거기에다가 자격을 두는 것도 아니고 너는 의롭고 너는 잘 살고 넌 부자가 됐고 넌 지식이 있고 너는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거기에 평안이 있거나 하늘의 사랑이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든 은혜 아래에 있든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보는 어떤 그런 비교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 그분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우리가 겪고 우리가 살아야 할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선물은 나의 것이 된다. 이랬어요. 제가 한 40일 만에 왔는데 그 손자 손녀들하고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같이 뭐 이제 관광도 시켜주고 또 환자들께 봐주고 걔들을 치료를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정이 들었다 그럴까요? 서로 신뢰가 생겼다 그럴까요? 그러고 나서 떠나오니까 할아버지 안 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공항에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밤 0시 50분에 떠나는데 너희들 내일 학교에 가야 되니까 오지 마라. 그래서 다 만류를 하고 딱 이제 아들 가족만 나왔다 갔어요. 그런데 공항에 나와가지고 이 손자 손녀 마치 그 손자는 잠이 들어가지고 이제 괜찮았는데 이 두 손녀가 붙잡고 막 끌고 공항에 나가려고 그래요. 가지 말라고. 할아버지 가시지 마세요. 근데 마음이 울컥하고 그런데 억지로 참고서는 어떻게 이제 달래고서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나게 하면 올 거다. 그리고 해지고 왔어요. 그래서 걔들이 뭐 사진첩으로 이렇게 하나 해줘서 오면서 그걸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 흘러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베풀 수 있는 건 다 베풀지 않았습니까? 창조의 증거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와 용서의 증거와 받으심의 증거와 그분이 함께 하신 증거를 만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전혀 용서도 평안도 사랑도 성령도 인침도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천사의 보호로 모든 거 다 주셨는데도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보이는 건 뭐만 보여요? 이 세상만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나만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남과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만 보는 거야. 이제 그것이 평생 죽을 때까지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았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실망밖에 얻을 게 없다 그랬어요. 또 자기의 모든 믿음이 내가 첫사랑과 첫 믿음이 청년 때 교회 처음 나올 때 내가 이게 아니었는데 참 기쁘고 즐거웠는데 근데 지금은 뭐 더 성경은 많이 알고 연애신도 많이 알고 뭐 아는 건 많은데 진짜 마음의 평강과 하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꾸 한탄하고 그래. 화이자매가 그거를 비교해 보면 너희는 실망밖에 얻을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뭘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죄사함과 평안과 하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편안치 못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냥 그 여유가 없어요. 얼굴 표정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호주 사람들이 한 27%가 개신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영향으로 또 몇십 프로가 그 문화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47% 정도가 개신교인들이고 그런데 그들은 장례식 때 우는 걸 못 본다 그래요. 엄숙하고 그렇지만 울어도 소리 안 나게 이렇게 한쪽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처럼 막 소리를 내서 울고 앉지. 그분들이 교회도 이렇게 많이 보이지만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과 양심과 생애를 실제 생활로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사고방식이 아주 건전한 것을 봤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설교가 필요할까? 물론 거기에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키는 무리도 있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사람도 있고 이슬람권이 엄청 많은 걸 봤어요. 여기다 이렇게 다 이렇게 가리고 그게 성경에 보면 나오죠 이미. 기독교의 문화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이 성경에 이 얼굴을 가리고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후예들이 이슬람권인데 참 거기서 사는 생애를 볼 때 건전해요. 그리고 이슬람권도 강원파가 있어가지고 강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평화와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가지고 이거는 몇 번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의의 비를 맞는 자마다 소생하고 회복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인침을 기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인침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고방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의의 비를 받고 이 심령이 소생하고 회복됐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엿새 동안 모든 필요한 걸 다 만드시고 완전히 인을 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인을 치시고 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자들이 완전한 하나님께 완전한 경배와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40년 동안 종로를 할 때 십계명이나 안식일이나 그들이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없을 때 피를 바르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내 공로, 내 노력으로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것을 믿을 때 그 애굽에서 풀려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바다에서 받고 나온 사람이 뭐를 기념한다? 안식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이브나 애굽에서 나온 거나 우리가 세상 죄악에서 죄의 자체, 죄의 권세, 죄의 능력, 죄의 어두움 이거를 해결을 받은 내가 요구하는 사유함, 내가 요구하는 평안, 내가 요구하는 사랑의 주님이 함께 계실 때에만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인침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걸 산예배 드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생하고 회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식일을 지킨다, 십계명을 지킨다, 거룩하게 산다, 뭐 완전하게 산다, 하늘에 옷을 입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침은 주께서 임하셔서 하시고 인침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할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고 머리를 이렇게 해야 되고 화장을 안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세속적인 거 구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 구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를 부부간에나 자녀에게나 신자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게 됩니까? 겉으로 좀 예의상 그냥 체면상 그렇게 예의를 갖출 수는 있어요. 그런 경건의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인침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할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옥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맨날 과정책, 예언의 신, 성경 읽으면서 어느 교파하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세속적으로 안 된다. 예수님 맞이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로 불교, 유교, 기독교
기독교 안에도 크게 나누면 한 300여 파가 되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걸 똑같이 얘기를 해요. 예. 그렇지만 구별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는 것과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인생 피곤한 거예요. 종교가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너희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뭘 그래.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마귀가 첫째는 제일 잘 알아. 마귀가 첫째 제일 잘 알고 둘째는 마귀 백성들의 사고방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건 아닌데 하는 걸 더 잘 알아요.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식들 제일 그 가족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는 교회의 교인들, 이웃들이 다 잘 알아요. 그래서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나는 능력이 없으면 없는 그대로, 있으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근데 딱 호주에 있다가 인천공항에 딱 오니까 벌써 사람 보니까 그냥 이 벌써 눈하고 행동이 이게 마음속에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생활이 그래서 그런지 달라요, 완전히. 예. 그래서 겸손해야 돼. 온유해야 돼. 예. 정말 하늘이 높이는 건 온유와 겸손이야. 낮아져야 돼.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억지로 낮아져요? 계약 문제나 무슨 이권 문제나 뭐가 이렇게 되면은 겸손이 무슨 겸손이야? 죽일 뭐 살릴 뭐 하고서는 이제 소개 돼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아니죠. 그 그리스도의 사유와 평안과 사랑을 받았으면 거기에 무슨 교만이니 무슨 뭐 이렇게 뭐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게 대청의 하당이든 목사든 평신자든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에게 그게 뭐이 필요해요? 그 쓰레기 같은 거. 예. 거기 가서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들, 사모님들, 신자들 이렇게 이제 제가 떠날 때쯤 돼가지고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쓰레기 같은 피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치료라고 이렇게 내가 이런 거를 그냥 처음에는 뭐 아프다 그러질 않더니 목사님 솔직히 다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예. 우리가 그런 쓰레기 같은 거를 예수님이 사유하셨다는 이 말과 평안을 주셨다는 말과 그분의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과 인침의 덮개로 함께 한다는 말은 주님의 빛을 볼 때 이 빛이 비치면 어둠이 금방 사라지듯이 그 교만이니 악함이니 자아니 뭐 욕심이니 이런 게 다 그게 어디에 속한 거예요, 그게. 누구의 재산입니까? 그게 마귀의 재산이죠. 마귀에 속한. 그러니까 한 교회를 갔더니 주제가 유산이라는 문제를 다루는데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당신은 당신 아들, 딸에게 지금 그 애들 귀여운데 뭐 요만큼씩들 뭐 이제 막 낳고 아주 절렬히 다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 복지제도가 좋으니까 그거 다 나눠도 영주권이나 시민권만 받으면 다 그냥 무료 교육시킬 수 있으니까 많이 낳더라고요. 거기 가서 애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깝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사람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폭력을 써서 3번만 하면 퇴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폭력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먹의 폭력은 잘 안 쓰는지 모르지만 이 언어의 폭력이 너무 심해요. 모든 교파가. 우리는 쭉 지금 아는 얘기를 여기 강사님들이 하시는 것이지 모르는 얘기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의의 역사가 충만했는데 그것 자체가 말씀이고 이른비고 늦은비고 임했었다는 사실을 자기에게 경험한 거나 다른 사람에게 경험한 거나 그런 역사가 이 개혁운동에도 34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그걸 왜 인식을 못합니까?
화이자매가 살아있을 때에 계속 그거를 경험하고 했지만 40, 50년 동안 이것을 권해왔지만 그거를 백성들이 감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이 마지막에 재림교회 안에다가 가면 갈수록 더 반대를 하고 반역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리우기 위해서 경건의 은혜와 능력을 죄사함을 받는 게 무엇인지 평안을 받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 것이 무엇인지를 요거를 싹 가리고 다른 뭐가 또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왕좌왕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침의 협력관계를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인을 쳤다고 돼 있어요. 실제 천사가 이 사업을 위해서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고 성령으로 그리고 사도를 통해서 천사가 그 기별을 요한에게 알려줬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 요한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그와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전한 거예요. 실제 천사가 함께 한 겁니다. 천사가 인을 친다는 말을 재림교인들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세천사 기별 자체가 인을 친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재림교인들에게 세천사 기별 믿습니까? 이러면 예수 그래요. 한국 사람, 외국 사람. 그리고 그걸 첫째, 둘째, 셋째 전도지를 해가지고 집집을 방문하고 또 그런 책을 해가지고 뿌리고 세천사 기별 믿어야 구원받지 그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럼 세천사 기별 자체를 믿으면 그게 인침을 포함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포함한 거예요. 그것이 의의 흰옷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 그 자체가 흰옷이에요. 자, 그러면 세천사 기별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하면 그게 세천사 기별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예요. 전체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그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세천사 기별 그 자체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세천사 기별을 믿으면 그것이 인침인데 그것이 약화됐을 때 계시록 18장 운동을 다시 줬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세천사나 넷째 천사나 그 기별 자체는 하늘에 어디를 가리켰다고 그랬어요? 지성소를 가리켰다. 그럼 지성소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손을 들고 나의 피, 나의 피. 그래 그 피로 사함받았을 때 사함받는 그 시간에 마귀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내 자아와 교만과 육신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십자가에서 이미 깨놓은 거를 그 피를 가지고 중보하는 그 자체를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그 시간에 이미 뭐가 온 거예요? 그 시간에 죄사함을 받고 깨지고 새 생명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상징된 운동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별을 믿고 경험하고 그것을 전할 때에 그것이 세 천사의 운동, 넷째 천사의 운동, 다섯 천사의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표상했다 이 말이에요. 상징으로.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한 단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슨 목회분이, 선교분이, 교육분이, 출판분이, 구제 이런 것들이 부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된 사람이 일하는 운동, 사람, 그거를 표상한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이게 다 그거 증언으로 이렇게 재림교인들은 또 예언의 신 아니면은
뭐 좀 허전한 것 같고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더 이상 이제 분명한 증거를 위해서 이걸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의 기둥과 터를 지난달에 여기 실려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참 슬프게도 그것을 읽고 있는 분들은 개혁운동 신자보다는 다른 분들이 더 잘 읽어요. 개혁운동 신자들은 뭐 맨날 똑같은 거 뭐 아는 말씀인데 뭐 뒤적 하고 기도력은 그래도 아침에 한번 봐야지. 그거 읽는 분도 많지를 않아요. 기도력까지도. 나는 참 슬픈 게 화이자매가 나는 지금처럼 의를 갈망한 때는 없다.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자꾸 생각을 저도 해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의를 사모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능력이 내가 이루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고 내 눈길, 말, 기도, 내 손길 닿는 곳이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때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화이자매가 천사가 왕래하는 거 봤죠? 자기 집에서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한 걸 봤어요. 그래서 그 다른 대청회장 하던 분이 올라오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그 계단을 내려가는데 못 본 거예요. 그 화이자매가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가는 걸 보았느냐? 그러니까 못 봤다. 그가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 일반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대쟁투 청소의 그 장문에 80여 권이 되는 그 많은 기록들을 써서 백성들에게 주고 이렇게 일깨워볼까 저렇게 일깨워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유와 평안과 사랑을 받고 그 믿음의 실체가 그들에게 오는 것을 좀 이걸 경험하고 알 수 있을까? 그거를 그냥 비유, 상징, 꿈, 이상, 예언, 모든 징조와 사건 또 뭐 교육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뭐 많은 분야를 그거를 좀 쉽게 어떻게 깨닫고 이렇게 접하보기 위해서 그 많은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실체를 딱 갖게 되면 어린아이고 어른들이고 다 그거 바로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슨 목사나 무슨 신학 박사나 무슨 학위를 많이 가진 사람이 뭘 원문을 설명을 하고 이러면서 하면은 그건 무슨 아주 참 많이 깨달은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구속의 사랑과 경험은 어린아이라도 아무리 무식한 사람 상관없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 그 성령의 역사와 사랑을 받지 아니할 만큼 그렇게 악하거나 마음이 완악하거나 타락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창조의 능력과 생명과 사랑으로 임하셔서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인간적으로 하려고 해봐야 안 돼요. 자, 그래서 진리로 정결함을 받고 다시 말하면 사유함을 받고 그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가 새겨진 자들은 베옷을 입고 표하는 사람으로 표현했으며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실제 천사가 인을 치러 급하게 왕래한다는 것도 알아요. 또 세천사 기별 복음 전체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결과가 인을 치고 흰옷을 입고 거룩하여지게 한다는 것도 재림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빠져 있어요? 이거를 믿고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사람이 행하는 사업 그 자체가 자기라는 사실을 빼고 어느 때가 되면 그런 사람이 나오겠지.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겠지. 이거는 X예요? O예요? 네? 기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협령이 나면 그 전에 조금 발전된 게 개혁운동이지.
아니야, 동시야, 후야. 그러면서 무슨 칭의 성화 완성 또 뭐 인침도 1단계, 2단계, 3단계 무슨 또 뭐 별거를 다 해놨어. 하여튼 실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사유와 선물을, 그 평안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누가복음 21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저들이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 저들이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 영화에서는 평안이나 평화나 화평이나 다 똑같이 피스예요. 그는 돈으로 값으로 얻어 살 수가 없는 거라 그러지. 명예나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자꾸 무슨 다른 걸로 하려고 그러냐고요. 그거를 받는 시간에 내 마음이 녹고 병도 생애도 다 맡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여기에 전두엽에, 우리 김 목사님이 그동안 설명을 많이 하셨을 텐데, 김 목사님이 써놓은 그 진리의 기둥과 터의 건강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실렸어요, 그동안.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임재하시면은 그게 그대로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살게 돼 있어요. 예, 한국의 학자가 발견한 겁니다. 1분에 호르몬을 대뇌에서 쏴주는데 이 척추 밑에 여기 꼬리뼈 있죠? 이렇게 만지면 거기까지 1분에 7번을 쏴준대요. 호르몬을. 근데 이제 호르몬 종류가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호르몬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박수치고 뭐 이런 뭐 나온다 그래. 근데 또 다른 또 박사는 그게 아니고 어디가 부닥치거나 아플 때,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그 근거가 있는 거라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직 입증이 안 됐지만 해보라고. 몸이 조여지고 아프고 괴로울 때 그분의 십자가와 사랑을 믿으면 전두엽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아드레날린이니 콜치솔 호르몬이니 그게 나오면 삽시간에 아무리 건강하고 피가 맑아도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불신하게 되면 금방 몸이 병이 납니다. 금방. 그런데 반대로 좋은 호르몬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나는 그 의학적인 수로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두엽에와 닿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 몸에 있는 병을 치료하는데 사람이 만든 항생제, 진통제의 300배 내지 500배의 능력이 이 뇌에서 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 무슨 요법, 무슨 치료, 아무리 사열요법, 포도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다 해보세요. 찜질방을 다니고 뭐 마사지를 받고 지압을 받고 침묵, 그 자리가 다 똑같은 자리인데 그거 맨날 눌러도 그거 받는데 왜 아프고 죽습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건강하게 살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이 인침과 구원을 받았어도 그것을 소멸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질 않습니다. 스가랴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오세아 12장인가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예?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 사람들이 계시록 18장의 사자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 세상에 어떤 명예 하나 없어도 예수님의 사유와 평안과 사랑을 받고 인침을 받고 덮개로 씌움을 받은 사람은 그 덮개는 하늘의 천사의 보호라 그랬어요. 그거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어떻게 돼요? 강해요. 하나님 같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고 걱정을 할 거 있어요.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돈을 몇백억씩 중국에다 갖다 주고 신학교를 세우려고 했지만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저는 370만 원 가져가서 그들에게 전도할 때 그 여행비하고 책 복사하는 돈으로 다 들어갔는데 그것이 저는 그 200억보다 그것이 더 컸어요. 예수님은 어떤 돈으로 사업을 크게 한 것보다 작은 것 가지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명의 죄사함과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임했을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우리 베트남 가는데 시즌이 아닌 때는 돈 50만 원 가지고 왕복을 했어요. 시즌인데 70몇만 원.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건물 다 내줄 테니까 여기 와서 병원 하세요. 여기 의사들 가르치세요. 여기 우리도 가진 건 없지만 베풀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 몇 억씩 돼요. 분재하는 데를 구경 가자고 그래서 현 목사님과 갔더니 분재 하나에 100만 불이에요. 12억이야. 근데 그 단지가 전체가 분재 단지인데 우리는 크게 큰 돈은 없지만 베풀고 살고 싶습니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그러면 그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전대회를 하고 방문을 하고 하지만 실제 영혼구원에 죄사함과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몇이 있습니까? 그들은 30km, 300km가 떨어진 데서 침례를 받으러 가요. 그래서 그 통신 과목 하나, 성경 하나, 살아남은 일들 하나, 그리고 우리 묵은 과정책 베트남어로 된 거를 가지고 돌아가서 스스로 예배드려요.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도 집사도 아무도 없어요. 안식일학교도 없어요. 그런 무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절개 헌신은 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호박씨만 까고 있는 그런 역사가 이 교회에 있었고 재림교회에 있었고 세계교회에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10절에 읽겠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저는 기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가서 일하고 고생하며 살 때 제가 다른 거 이렇게 하면서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네가 믿고 경험했던 거 이런 거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재산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했을 때 그가 아버지 하면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렇지만 이거를 믿지 않는 개혁운동을 나는 처음에 아빠가 가르치는 데는 믿었지만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기성교회고 다녀보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개혁운동의 원래 기별은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기별을 믿고 경건의 은혜와 능력을 전하는 계시록 18장 운동의 근거를 뒀던 것입니다. 많은 오해가 이걸 믿는 사람이 따로 가고 뭐가 되고 그렇게 해서 경건의 능력이 한국교회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등 별소리가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스가랴 12장 10절에 애통하듯 그 자식이 이룬 것처럼 그 자식을 끔찍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랑하시죠. 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죄사함과 평안과 사랑을 주고 영생을 주셨는데, 그 엄청난 걸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자꾸 인간의 행위나 어떤 방법으로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다 돼서 멈춥니다. 이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 모두에게 임하셔서 회복되고 그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뿐 아니라 세계에 환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90장 찬미하시겠습니다. 490장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여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나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모두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인생에 죽어야 마땅할 인생, 아무 희망도 없고 한 줌의 흙과 같은 인생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나타내시고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할 만 가지 사랑을 나타내시옵습니다. 주여, 이것을 믿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아직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능력을 부인한 불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축복을 소멸한 모든 죄들을 다시 한번 회개할 마음과 주님의 구원에 용납할 수 있는 주의 이름과 의로움만이 거룩하여지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와 영광이 남은 집회 후에 함께 하시고 이 구원으로 창조와 구원을 받을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